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어느덧 7가지 치명적인 죄악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사회의 각종 악과 고통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에 대한 각성과 논의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동의하게 되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시간마다 7가지의 치명적인 죄악을 살펴왔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즉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인물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은 이것을 행한 자들은 어떠한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죄를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한 결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이탈한 자들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는 결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합당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7가지의 죄악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다시금 죄에 대한 각성과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죄악인 정욕을 다루기 전에 그동안에 다루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기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높이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겠죠. 교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높아짐이 아니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삶의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누가 앉는 것입니까? 내가 앉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낮추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였습니다. 시기가 무서운 이유는 인간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는 시기 자체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악들과 결합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죄악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야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죄입니다. 이 시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꼽히는 이 시기를 제거하려면, 없애려면 시기가 꼽히는 자리에 감사라고 하는 물을 주면 됩니다. 감사는 인간적인 눈으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동역자로 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극복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분노가 위험한 것도 분을 내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생산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내보셨죠? 분노해보셨죠? 화가 나고 분노가 마음속에 일렁이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한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분노의 불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이 뜨거운 분노의 불꽃은 무엇으로 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꺼뜨릴 수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을 복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대한다면 내 마음 안에 끝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태였습니다. 나태가 다른 죄악들과 보이는 독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죄악들이 행하는 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죄악이 된다면 나태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 선한 일을 위해 살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너희가 살라 요구하시지만 나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는 굳어있고 강팍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태가 무섭습니다. 행하는 죄보다 행하지 않는 죄인 나태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나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의도,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아는 자들, 답을 가진 자들은 결코 나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위해 무엇이든지 시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가 탐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죠? 사막의 수도사들도 이 탐욕으로부터 많은 죄악들이 생산되어진다 생각하면서 유달리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탐욕을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손에 힘을 빼야만 탐욕에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탐식이었습니다. 영혼의 공허함,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조절하지 않고 통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이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탐식이 위험한 이유는
이 탐식은 너무나 쉽고 흔하게 범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혼 안에 담긴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공허함이나 헛헛함은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목마를 때 아무리 많은 양의 소금물을 마신들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이니 너희들이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 있으시죠? 어려운 것들 있으시죠? 세상적인 방법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사용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거나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어떻게 극복되어집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한 시리즈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모스서를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정욕은 숨이나 자연의 기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갑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숨이나 자연의 기운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서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또한 공기나 물의 파괴적인 흐름, 충동, 욕망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참 흥미로운 것은 공통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욕망인 정욕을 말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정욕에 대한 아퀴나스의 설명이 참 흥미로운데요. 아퀴나스는 이 정욕이 흡입력이 강한 욕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진공 청소기 하나쯤 있으시죠? 진공 청소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흡입력이 강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정욕이 다른 어떠한 죄악보다 흡입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리치기 힘든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혜를 계속해서 빌려오고 있는 에바그리우스는 이 정욕을 그래서 잔인한 죄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욕이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인 왜곡된 성욕 때문이고,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그저 수단이나 도구로 바라보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정욕은 잔인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잘 설명해 주는 성서의 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 13장에 나오는 암몬과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1절과 저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 텐데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서로는 구약성서 482면에 있습니다. 482면에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암논과 다말이 주인공입니다. 다말인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다말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너무나 짝사랑해서 차지하고 싶은데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가 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누나인 다말 보고 와가지고 저 병간호 좀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아버지의 힘을 이 암논이 빌립니다. 12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느라. 이 광경이 좀 그려지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친 말들, 좀 선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좀 여과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말이 이제 암논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온 다말에게 암논이 말하죠. 나와 이제 성관계를 하자.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된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암논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돌이켰으면 됐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은 예쁘고 아름다웠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말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사용해서 병문안까지 오게 만든 이유에 암논은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암논은 이후에 압살롬에 의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암논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서로는 구약성서 6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요셉에게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그랬습니다. 매일 그랬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은 날마다 계속되는 여주인의 유혹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는 정욕을 이기지 못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는 정욕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정욕은 똑같이 암논과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암논은 정욕의 흡입력에 빨려 들어갔지만 요셉은 정욕에 맞섰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며 유혹했는데, 이 정욕과 탐식이 대표적인 죄였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하는 여주인의 유혹을, 이 정욕을 요셉은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탐식과 정욕을 늘 연결해서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탐식으로 인해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느슨해지고 나태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죄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슨하게 해주고 나태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느슨하고 나태해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틈을 정욕이 비집고 들어온다라고 어거스틴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탐식과 이 정욕을 연결해서 어거스틴은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욕은 육체적인 죄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정욕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교우들과 함께 전도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현역 앞에서 전도하는데 제가 어떤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이 전도 물품을 드리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한테 와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이 있어서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도지와 함께 드리는 약과 때문이었습니다. 당이 있어서 못 먹으니까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달달한 만큼 우리를 자극하는 강력한 맛은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요즘에 부쩍 스트레스를 받는지 달달한 게 요즘에 땡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사회를 달콤함에 중독된 사회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적당한 단맛이야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칠 때에는 여러 가지의 후폭풍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잠깐의 짜릿한 달콤함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것이 망가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도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깊은 어둠 속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부터 6절까지 잠언 기자는 이 정욕의 죄악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는데요.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잠언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이 되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정욕에 빨려 들어간 자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보다 미끄러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쑥과 같이 쓰게 되고 그 아름답고 달콤했던 말이 두 날 가진 칼처럼 나를 찌르게 되고 그 발이 사지로 끌려가게 되고 그의 걸음이 스올 가운데로 내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마귀의 형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되는데 이 육신의 정욕은 세상 피조물에 대한 애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피조물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육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달리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그러한 자들은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심지어 짐승보다 더 피조물에 집착하는 욕망의 노예가 된다라고 웨슬리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인간은 결코 정욕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니, 그렇다면 오늘 정욕을 살펴보는 이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없는 것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나에게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와 또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의 시리즈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의 이 죄악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말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 안에서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피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정욕을 극복했던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끈질기고 집요한 여주인이 유혹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정욕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여주인과 함께 있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피하기는 결코 소극적이거나 연약하거나 수동적인 대응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가 권면하는 적극적이고 강하며 능동적인 이 죄악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게 하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왜 피하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정욕을 이기고 극복하는 이유는 못박음입니다. 바울도 흡입력이 강한 이 정욕은 더 강한 힘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정욕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죽이라, 영원히 소멸시키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까지 지난 4주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욕을 포함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정복되어집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정욕과의 싸움이, 죄악과의 싸움이, 이 7가지의 죄악과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정욕을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웨슬리가 설명하는 믿음의 내용처럼 죄 사함의 믿음과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소망의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